오늘 하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거의 한 5년 정도 됐나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후에, 그리고 이제 어느덧 제 나이가 50을 넘어가면서 또 연로하시고 병든 부모님을 비롯한 이런 어르신들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철없는 아이들, 사춘기인 아들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그전에도 신학을 하였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 아마 40대까지도 인생을 생각할 때 마치 새로운 지역의 개척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저런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해서 나의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삶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 마음 먹기 나름이다. 나는 언제든지 이런 삶, 저런 삶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시기였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은 나의 보조자, 나의 협력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때를 돌아보면 인생이 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숨차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아들에게 팔씨름도 지는 상황이 되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앞으로 점점 더 약해질 것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니까,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하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사람은 점점 양처럼 되어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처럼 앞이 잘 안 보이고 행동도 느리고 나 자신을 지킬 만한 무기도 없고 게으르고, 그래서 결국 누군가의 돌봄이 꼭 필요한 양과 같이 우리도 결국은 나 스스로는 살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고 늙어감에 따라 점점 약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운동선수였다 하더라도
다 시간이 가면 약해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자신을 원망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도 계속해서 우울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철이 드는구나.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소중함을 이제 깨닫게 되는구나. 그동안은 내가 늑대나 사자같이 맹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좀 더 내 주변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읽을 때와 지금 읽을 때가 다릅니다. 어릴 때, 젊었을 때 느껴지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와 지금 느껴지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다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양이다 라고 할 때 상상되는 양은 사랑스러운 귀여운 양입니다. 목자의 품 안에서 목자의 돌봄을 받는 행복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행 가이드나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경호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시편 23편은 진취적인 느낌으로 낯선 곳에 가거나 새로운 모험을 할 때 많이 읽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내가 양이라는 것은 사랑스러운, 귀여운, 천진난만한 어린 양이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어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털도 윤기 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안 돼서 뭉쳐있고 오물이 묻어서 더러운 양입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갔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더러워지고 철조망에 걸려 찢어지고 늑대에 물려 쩔뚝거리는 늙고 병든 상처만 가득한 양입니다. 그렇게 나약한 양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고 우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가 있어 쩔뚝거리며 털도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런 더러운 양이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양이더라도 나에겐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목자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의 목자는 나의 안내자나 경호원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목자는 나의 어머니와 같은 보호자입니다. 어릴 적 내가 오줌똥도 가리지 못할 때 기저귀를 채워주면서 나를 씻어주고 돌봐주고 내가 스스로 먹지도 못할 때 음식을 떠먹여주며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웃을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신 어머니와 같은 목자입니다.
사람들이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사람의 마음이 늙으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진다, 혹은 반대로 이기적이 된다라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어린아이와 달리 슬픈 것은, 어릴 때는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이 나의 실수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럽습니다. 물을 쏟아도, 바지에 실례를 해도 다 이해해주고 도와줍니다. 내가 아프면 나를 기꺼이 돌봐줍니다. 직장도 안 가고 나를 돌봐줍니다. 병간호도 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어 어린아이가 되면 내가 어린아이의 때와 같은 실수를 할 때 나를 너그럽게 대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가 늙은 부모를 돌본다고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노인이 되어 어린아이처럼 되었는데 어린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던 부모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목자가 있어 나를 돌봐주십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돌봐주는 목자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며 또 우리 주님입니다. 스스로 일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지만, 그럴 힘이 없어 그러지 못하지만,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먹이듯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푸른 풀밭까지 나를 끌고 가신 게 아니고 나를 거기에 누이시는 거예요. 여기서 먹어라.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약해져 점점 살기 힘들어짐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쉴 수 있게 하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다 죽어가는 나의 영혼에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 사는 것이 지옥인 삶, 죽어 지옥에 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며 살고 죽더라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사는 삶, 그리고 오늘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다른 생명이 태어납니다. 우리 또한 다른 생명이 죽어 태어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켜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늘 사망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늘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겨도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이상해져도 내가 큰 병에,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힘들어할 만큼 공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가 늘 사망 가까이에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죽는 것입니다. 암은 단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수단일 뿐이죠. 누군가에게는 암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고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질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수단일 뿐이고 결국 죽는다는 것은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르실 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얘기하면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죽음이 우리를 삼킬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죽음이 우리를 삼켜도 우리의 영혼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했듯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망의 공포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게 되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끝까지 돌봐주는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털을 빼앗기 위해서, 나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나를 돌봐주는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돈을 따지는 목자라면, 양을 통해 돈 벌 생각만 하는 목자라면 늙은 양, 병든 양은 도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양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쓸모가 있고 우리가 돈이 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생각으로, 아직도 계산적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할 리가 없어, 나를 살아가면 손해만 될 텐데,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한 나의 다른 어떤 걸 이용해 먹을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고 병들고 쓸모없는 양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양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먼저 의심 먼저 합니다. 자신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자신들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온갖 이상하게 막 교회를 또 사이비를 포장해서 나오니까 종교에만 빠지면 다 무슨 전 재산 갖다 바치고 뭐 인생 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포장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저렇게 꼬셔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명을 다하여도 여러분을 뜨거운 지옥이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부족함을 차고 넘치게 채워줄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듯이 죽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죽음의 공포, 삶의 걱정,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늘 내가 살았다면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약 죽는다면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또 감사하십시오. 살았을 때도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죽었을 때도 나를 돌봐주심을 믿으신다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만이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